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리로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유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계신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하시는 복된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찬미를 연락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조와 디지의 선교사님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 때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와 선교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긍휼과 자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오늘 있는 각 순과 선교회 또 예창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를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이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죄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오늘도 고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죄 가운데 헤매던 우리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쓰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한 목소리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산이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김덕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순종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네에 감사드립니다. 옛 언약을 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허락하시사 말씀을 심령에 새겨 그 인도하심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각자 제 길로 제 뜻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과 선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며 세 분의 입교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오직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더교회를 사랑하심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식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번 페루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사역을 모두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강건함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중동의 조재명 목사님과 김성호 선교사님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로컬 미션의 데이빗 김 목사님과 페루의 김도경 선교사님, 델리오의 루이스 목사님과 그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고 또 열매 맺는 기쁨의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동의 안정과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복음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샌 안드류 교회와 CFC 언더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 또 특히 이선모 목사님과 이주 권사님, 이항규 집사님과 성익고배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정한춘 집사님과 권현숙 권사님과 조교 집사님, 또 한국에서 치료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박세희 집사님의 아버님과 그 가족들, 또 강인혁 집사님의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언덕교회의 온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장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해서 기도로 염려되신 신뢰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신뢰하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당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그 해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 종말의 시계라고 하죠.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시계를 1월 말에 이렇게 이걸 만들어 가지고 경각심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올해는 85초,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24시간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24시간이 딱 되게 되면 끝나게 되게 되는데 85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핵전쟁의 위협이 굉장히 많이 있고 무분별한 AI의 기술의 범람과 또 기후 위기, 더 나아가 요즘은 이제 전쟁, 여러 가지 그 갈등,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류 스스로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 가운데 인류 스스로가 멸망하는 그러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우리가 영적으로는 회개하는 것이고 이 과학자들로 말로는 탐욕을 줄이지 아니하면 이게 전쟁이나 삶 가운데 있는 탐욕이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갈등을 속히 제어하지 아니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갤럽이 3월 초에 미국 사람들에 대한 염려에 대한 전망에 관한
서베이를 했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재정과 물가에 대해서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내 경제력으로는 살기가 점점 어렵다는 분들이 59%. 이러한 전쟁과 관련이 있겠지만 세계 전쟁과 또 미국 내에 소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게 73%. 사회 전반적으로 뭐 정치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차별, 그다음에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의견에 달리하는 것에 이 극단적인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6개월 후에 1년 후에 그리고 2년 후에 미국이 더 좋아질 거냐, 더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사람이 64%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연령대를 보게 되면 우리 베이비 부머, 우리 60대 후반 이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이분들은 불안 장애를 겪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젠 X라고 하죠. 뭐 70년대, 80년대 이런 이때 태어난 분들은 49%가 불안 장애 가운데 그 약을 먹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밀레니엄이라고 하죠.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이분들은 훨씬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그다음에 젠 Z 아니면 알파 베타 세대라고 하죠. 이분들은 56%나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병과 중에 늘어나는 의사가 정신병에 관련된 것이고 미국의 제약회사 중에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회사가 대부분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앵자이어티 디스오더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마음의 평강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불안하신가요? 염려가 많은가요? 아니면 마음이 목사님 저는 너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죄된 세상에서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패턴이 염려가 패턴이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탄의 미혹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미혹에 빠졌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게 되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데 이걸 거꾸로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첫 번째 인류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거는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가인은 가인과 가인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을 때 이거 왜 연락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연락됨이 되었던 누구를 죽이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과 불안함의 그 모습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 예배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아벨을 죽였던 가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도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가서 쉬게 되셨을 때 마르다는 이거를 음식으로 영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은 어디 있어요? 마르다는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죠? 그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주님, 저한테 관심 없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제가 힘든데 그거 관심 없어요?
그를 명하사 마리아 동생 빨리 주방으로 보내가지고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이건 우리 교회 현실 아니면 집안의 현실. 내가 지금 부엌에서 아니면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니 도와줘야 되는 사람은 엉뚱한 데서 다른 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와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 가운데 원망과 불평, 이게 염려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든지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원어에 보면 내가 많은 일로,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하려고 지금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교제, 말씀의 교제 안에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편, 이걸 택하기 위해서 음식 가지나 음식이 너무 훌륭한 거에 마음을 쏟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줄여가지고 한 가지만이라도 그게 족하니까 좋은 편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통제를 하기를 원하는, 주님 나한테 관심 없어요?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좀 해요 라고 하는 그 일 가운데 이게 인간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며 내 스스로 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잡다한 여러 가지 그 걱정들, 생각들이 염려하는 불신앙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의 딱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주님이 굉장히 길게 눈은 마음에 등불이고 보물은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에 대해서 이 같은 단어만 6번을 사용하죠, 주님이.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라는 단어, 그죠? 메림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약 40여 회 사용이 됐죠. 다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내 마음이 방향을 잡지 못해요.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 걱정 저것 걱정 저것 걱정, 그렇죠? 내 마음이 온갖 생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것양 염려하며 하나님께 주권으로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40여 회 이 단어가 사용되게 되었을 때 2번 좋은 뜻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 함이니라. 돌봄 가운데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컨선, 영어로는 컨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돌봄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걱정하며 도와주는 것, 실제로 도와주는 것. 고린도 후서 1장 11절과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내가 컨선하기 때문에 복음 가운데 더 말씀을 더 증거하고 사람들 가운데 사랑의 교제로 이끌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이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사람들을 컨선하면서 이 도와주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생각, 이건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에도 40회 중에서 2번만 그렇게 써져 있고 나머지는 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본질은 목숨이죠. 목숨. 그렇죠? 내가 뭘 먹느냐보다 내 목숨 자체가 더 중요하죠. 몸보다 무엇을 입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2가지의 예를 들게 됩니다.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식물이죠.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죠? 성부는 누구를 돌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들을 돌보시죠. 이 땅의 동물도 돌보시죠. 식물도 돌보시죠. 공중에 나는 새가 여러분 이 개스너하고
메모리얼에 참새가 막 수천 마리 쫙 전선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게 어디 갔다 언제 왔는지 그냥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이 선하심이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이죠.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니, 들짐승 그 광야 같은 곳에 어떻게 살지? 걔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새끼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먹지? 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놀라운 일 가운데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욥기 1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그렇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근심 염려가 많이 돼요. 미래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경제적인 거 특별히. 뭘 보면 돼요? 공중 나는 새를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조그마한 새 보면 된다는 것이죠. 먹고 마실 그것을, 더 중요한 게 목숨과 내 몸인데 그것까지도 챙기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의 예가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백합을 예로 들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면 됩니다. 들의 백합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 이거는 인위적이죠.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 때 건축이 너무 뛰어나요.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을 너무 멋있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입은 옷뿐만 아니라 음식을 서브하는 사람들의 옷도 너무 훌륭합니다.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보기 위해 시바의 영광까지도 와가지고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자규적이고 인위적인 그 영광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바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며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합화는 인간의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들이, 그 다음에 백합화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보다 더 순종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그 중국 상하이 근처에 굉장히 관광객을 많이 끄는 그러한 어촌이 있습니다. 이 휴토안이라는 그런 곳인데, 이 상하이에 한참 그 건축의 붐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어촌, 평화로운 마을이었는데 땅이 싸니까 여기를 막 개발을 시켜가지고 온갖 집들을 다 빽빽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하락이 되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가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많이 가기를 원해가지고 이 도시가 완전히 어밴드먼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이렇게 변했어요. 가만히 놔두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곳을 다 푸르름으로, 다 녹지로 다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어떻게 하죠? 유네스코에서 건들지 마라. 너희들 건들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휴스턴에 사는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텍사스에 사는 우리들은. 이게 평소에는 전혀 안 보였는데 이 3, 4월 이때쯤 되면 잠깐 블루바넷이 쫙 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서 이게 또 이렇게 피었지? 그죠? 우리가 거기 구경을 갈 정도로 하나님의 돌보심은 동물, 심지어 식물이라도 너무나 그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 번째 예를 듭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칼 와우메르라고 하죠. 이게 랍비들이 쓰는 수사학이에요. 매우 작은 것에 그 진리가 맞다면 매우 큰 것에는 당연히 맞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땔감으로 쓰게 되는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아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의 반대말은 뭘까요?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걱정과 염려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 블루베렛도 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아무런 쓸모없는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론으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신발이 닳질 않습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3년 만에 가뭄과 기근 가운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주시죠?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십니다. 하루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사울의 쫓김을 통해 굴에서 살아야만 되는 아둘람의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 모인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빚진 자, 억울한 자, 비천한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의 모형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2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필접한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나눔이 되게 되는 풍성함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앞서 주기도문 앞서에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주기도문의 가운데는 뭡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평생 먹을 거 주님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40년치가 한꺼번에 내린 게 아니라 매일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을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는 잘 될까? 세상 사람들처럼 더 탐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더 쟁취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자녀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준 그 자에게 이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식이 걸칙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로다. 성부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 필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의 기도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만 될까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며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주님이 쭉 정리해 보면 먹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죠. 입는 것보다 내 몸이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병원에 ICU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병으로 있는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그분한테 가서 지금 뭐가 염려되세요? 물어보면 그 환자들 중에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나 밖에 나가서 멋있는 옷 입어야 되는데 그거 옷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구워메이 음식, 미슐린 3스타 음식 먹어야 되는데 이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건강을 걱정하겠죠. 빨리 여기 살아서 사는 거, 그것만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과 31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 몸, 이거 이 영혼 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너희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목숨, 영혼 이거를 영생으로 구원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연락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공중나는 새, 들의 백합화,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물며 나를 돌보지 않을 것인가. 미래가 염려스러워요? 그럼 누구를 보면 돼요? 동물들을 보면 되죠. 식물들을 보면 된다는 거죠. 염려함으로 변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다고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습니다. 더 영광이 풍성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리인 것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6번이나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개념 가운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죠? 아우리온이라는 헬라 말이 있습니다. 내일, 영어나 한글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next day,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내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내일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은 오늘 원어의 직역을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옛날 개역 한글은 내일 가서 걱정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개역 개정은 잘 돼 있어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xt day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일은 오지 않은 추상적인 시간의 개념 아닙니까? 내일은 내일 스스로 그냥 염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염려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과거의 현재와 미래 가운데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내일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사 내일 일이 일어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염려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매일의 생활의 미래의 불안감으로 염려하게 되면, 믿는 자가 그렇게 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염려를 집어넣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듣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이 막 그냥 우선순위 없이 막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거죠. 염려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은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에 있는 백합화, 공중 나는 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 더 나아가 완전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나라는 망하고 눈물의 선지자가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어떻게 소망을 주실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문제에 있는 거죠. 이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데 매일 염려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신뢰할 가운데 걱정 대신에 경험할 수 있는데 주님의 이 신실하신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의 인터벌이라고 하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속의 염려 가운데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염려가 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죠. 근데 또 일주일 동안 또 엉뚱하게 또 살아가요. 염려 가운데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사이클이, 이게 물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요즘 신앙에서는 감사한 거지만 이게 인터벌이, 이 격이 너무 긴 거죠. 예레미야는 주님의 이 은혜를 어떤 텀으로 이걸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물리치는 방법은 뭡니까? 매일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완전한 돌보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며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내 생각에 잡다한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목숨과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요, 아들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자기 아들을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제가 전에 동부에 있었을 때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 집을 이렇게 리얼터와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부는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수십만 불 되는 집 쫙 보는데, 근데 이제 그 아내는 매우 디테일하게 보더라고요. 집이 뭐 학군이 어떤지, 집의 구성은 어떤지, 그 다음에 집은 뭐 견고한지 뭐 이런 거. 남편은 뭘 묻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사면 냉장고 줘요? 이거 사면 리얼터 피에서 좀 깎아줘요? 이것만 남편은 그것만 물어봐요. 이걸 더 많이 주는 사람, 오븐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된다고 막. 야, 근데 리얼터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100만 불짜리 집 사시는데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죠. 여러분, 아니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이 영생의 은혜로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땅의 삶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세상은 우리에게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염려 가운데 미혹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염려를 주님 앞에 명령형이거든요. 염려를 하지 않는, 주님께 맡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돌보심이라. 아궁이의 들풀까지도, 들어가는 들풀까지도, 백합화까지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U 버전이라고 미국의 가장 파퓰러한 이 바이블 성경 말씀 다운로드하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리로도 들을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돼 주는 그러한 건데, 이게 미국의 불안정한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1등 아니면 2등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지 않고 뭘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염려는 바꿀 수가 없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가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기를 원하심을 깨달으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의 종착역인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염려 대신 기도를, 불안 대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뢰하는 하나님의 복된 아들 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흩어진 생각들, 나누어진 우리의 마음을 염려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먹고 마시는 것, 미래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깨달으며, 오늘 말씀 그대로 염려하지 않고 그 대신에 기도하며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자비를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장) 찬양. 아침 안개 눈앞,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삶과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돌보심과 네 있음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땅의 나그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공급의 은총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 들에 있는 백합화, 내일 불에 들어가는 아궁에 들어가는 들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이 시간 염려 대신 믿음을 쓰기를 원하며 불안 대신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우리 중동의 사역자들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하며 믿음 가운데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프론티오의 김성호 조재명 목사님, 또 그로크미션의 데이빗 김 목사님, 또 올해도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물으며 가기를 원하는 페루와 멕시코의 단기의 선교지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지체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힘과 담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의 은혜 보좌 앞에 주님의 무궁하신 인애와 자비를 경험하기 위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은혜 가운데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각순과 선교회가 마지막 때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모이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성익고백 집사님, 조교 집사님, 또 우리 권현숙 권사님, 이경순 집사님, 여러 우리의 지체들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이 시간 영의 회복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주권과 소유가 있음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또 나의 삶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우리 에레미야에서 마지막 49장에서 52장, 그 다음에 에레미야 예가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에 주님과 회개와 순종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연합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분의 입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에 있는 입교회식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29일은 주일 예배 후에 예찬을 갖고 바로 우리 그 교육관에서 서머나 선교회 주체로 찬양과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찬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이르셔서 이 산재를 내게 주셔서 찬양 드리시고 예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지금은 불안한 염려와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불안과 염려 대신 기도와 신뢰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